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돌아왔는데요. 먼저 이 1차 귀환 때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도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후에 이 에스라라는 성경학자가 2차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3년 후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통해서 이번에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먼저 귀환했던 에스라와 함께 이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에스라와 함께한 종교 개혁,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정말 부러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 이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 본받고 싶다, 정말 부러운 신앙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실제적인 기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화살 기도다. 하나님께 직통으로 쏘아 올려지는 그 화살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물론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죠.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표본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들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괴롭힘과 이 반대에 부딪혀야 되는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신의 모든 그 일 처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느헤미야의 기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1장,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는 궁궐에 있었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는 중에 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유대 동족들이 엄청난 환난과 능욕,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그 왕국의 궁궐에서 정말 호화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삶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한 죄들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들로 자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정말 유대 동족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였죠. 모세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여러 나라도 흩으셨듯이 이제 또다시 다시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그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기도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붙들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금식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유대 동족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것인지 이것을 마음속에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아닥사스당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 유다 동족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때 그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과정과 방법이 어떠해야 할지를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장에 보면은 이 2장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1장에서 술 관원이 된 지 서너 달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제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네 얼굴에 지금 수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왕들은 늘 적들로부터
암살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술을 따르면서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왕이 그걸 보고 의심하겠죠. 아니, 혹시 얘가 지금 적에게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나를 지금 독살하려고 술에 독을 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자칫하면 왕을 암살할 계획을 꾸민 범인으로 몰려서 위기에 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수심이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내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불타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해명을 하죠. 자, 그래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에 그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하죠. 그리고 왕은 그 느헤미야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이제 느헤미야를 유다로 갈 총독으로 삼아주고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이 모든 재료들을 다 왕이 허락해주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몇 달 동안 슬픔과 금식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를 두고 느헤미야는 2장 8절 후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2장 8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느헤미야는 아주 잠시의 시간이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요구사항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 묵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동안 제가 기도해왔고 계획했던 그 내용들을 왕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묵도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턱대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면서 기도했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지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계획했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왕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늘 기도로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자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간증을 들려주게 되자 이 백성들이 힘을 얻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자,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은 우리들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간증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5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이 녹봉, 봉급을 포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자신의 녹봉을 받는 것은 느헤미야의 당연한 권리였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녹봉을 받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부역이 심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힘든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양식을 뺏어다가 자신의 녹봉으로 삼아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다른 총독들은 다 백성들의 양식을 가져다가 자신의 녹봉을 삼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반대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그네를 향해서 베풀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5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5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사람들이나 성도들에게 행하는 이 모든 선행들, 이것을 지금 나는 누구를 의식해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의식해서 이것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많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선행들이고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러한 선행들을 베풀고 또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을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상을 주시는, 상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6장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온갖 수단을 쓰고 모함을 해도 성벽 재건을 멈출 수 없게 되자 이들이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거짓말로 꼬셔냅니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거짓말로 끌어내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유인을 하죠. 4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5번째 느헤미야가 그들의 그러한 말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6장 9절에 기도를 합니다. 6장 9절 후반부 말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느헤미야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또 그 시도가 5번째인데 얼마나 그 손 떨리는 순간의 연속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 대적들에게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언제든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는 순간순간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기 앞에서 자기 성도님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그 위기를 해결하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위기 가운데 도움을 구했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승리의 경험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우리들의 믿음도 커져가고 또한 우리들의 이 영적인 능력도 점점 쌓여가는 것이 커져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장의 이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했고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리고 이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완수한 다음에 잠깐 바벨론으로 돌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잡는데, 그 내용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이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내야 됐어요. 11조를 냈을 때 그 11조를 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11조가 제대로 거둬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일을 내버려 두고 밭으로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 11조 부분을 정비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성전의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1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문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부분도 다시금 바로 잡으면서 13장 22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을까요? 정말 느헤미야를 아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느헤미야가,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동역할 때, 그때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을 꾸짖고 또 징계하고 심지어 이 대제사장의 손자까지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결혼 문제를 바로잡죠. 그러면서 13장 이제 마지막 3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역, 맡겨진 사역을 하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역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이 방향을 표본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쏘아 올려지는 화살 기도였다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그 구원함, 능력을 언제든지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한 것과 부여한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묵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 그 능력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과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각기 달리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찾아서 완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주어졌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드러나지 않는 숨은 곳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 분량이 5달란트의 분량이 주어졌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는 3달란트, 어떤 성도는 1달란트, 이렇게 각각의 분량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얼마만큼인지를 우리는 알아서 그 분량을 넘지 말아야 되죠. 이것들이 온전히 잘못된 불변 가운데 향하게 됐을 때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되며,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기도 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안에서 우리들이 세웠던 그 기도 가운데 세웠던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곧바로 우리는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행동, 믿음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그 계획, 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들을 말해주면서 함께 그 선한 힘들을 모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장차 우리 남북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사역이, 우리들의 선한 힘을 모으는 이 일들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중에, 또한 하나님께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중에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